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 또 웃을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신앙할 때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는 문화나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목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가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든 스크린에 그날 예배에 필요한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띄워주고 하니까 성도들이 찾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과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또 한편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각자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목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1년에 1독이다 2독이다 많이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해를 하고 읽는다면은 끝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는다, 내가 이 1독, 2독을 한다, 이러한 목적이 더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중에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무서운 내용들이,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두려움과 이 무서움에 쌓여서 읽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책의 제목에서도 잘 말씀해주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사건의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붙잡혀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유배지 박무섬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기 전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하여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대로 기록을 했고, 이 기록한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저희들이 계시록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지만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목사님들께서는 그러한 것을 질문을 받게 되면 특별히 해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은 떼고 읽어라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무지해서 그러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궁금증 가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의 뜻은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을 해서 일곱 인으로 봉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계시록의 내용들을 그 뜻들을 정확히 안팎으로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나 또한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께서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계시록은 결국 예언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이루실 때까지는 보고 들은 요한이 이룰 때까지는 이거다 저거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방지하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서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니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는 이거다 저거다 잘못되게 거짓된 것을 전한다든지 가감하여 전한다든지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잘못되게 말을 하고 거짓을 증거해서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하는 것은 더 큰 저주를 받을 재앙이 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한 이 실상과 실체가 예언이 이루어질 때 열린 책을 받아먹은 요한이 증거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기다려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목사는 앞다투어서 자신이 마치 증거하고 남은 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 같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이 많이들 이거다 저거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것이 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임금들이라면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들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들까지도 포도주에 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목사님이 소경이면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도 소경이 되어서 부정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신앙의 본심을 찾고 계시록의 예언을 보고 들은 요한이 증거를 할 때 받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은 전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자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는 22장의 16절 같이 그러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죠. 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증거하는 사람들의 내가 들어보고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알아가는 신앙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잘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우리가 똑똑한 신앙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